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에는 순종, 하나님의 권위 아래 누리는 자유, 이런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권위와 권위주의를 혼동해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억압하고 불편하게 하고 고리타분한 행동의 방해물이라,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게 되면 너무나 분명한 것은 정당한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권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권위를 통해서 유지되는 질서, 영적인 유익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아담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무너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처럼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설교는 거의 똑같은 설교였습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은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똑같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회개를 했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를 갈며 돌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가 싫어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입에 써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로 범죄했을 때에 나단이 찾아와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한 죄에 대한 정죄를 했습니다. 그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세상의 권위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숨겨두고 주지 아니하는 심술 맞은 어른처럼 묘사하면서 그 정도의 명령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간곡하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본래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유혹에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아 욕심에 이끌리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마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인 스코트 팩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에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원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인간의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면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자 그 말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따져보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다가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게 되면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3절의 말씀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을 첨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다가 타락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혹과 유혹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에 물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왕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 또 서열과 질서와 권위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중론이나 선거나 여론조사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아니하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권위에 도전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경멸하는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면 형통케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면 위험이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인간에게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지 복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면 옳은 말인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올바른 신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대한 복종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사사시대의 타락한 사람들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플러그가 뽑힌 전기 제품처럼 무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손상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리 받아들이기가 거북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든지 인간이 성경을 알아듣지 못하든지 이런 것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청종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이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알 수 없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활동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뜻 아멘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딴 길로 가게 되고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과 충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울일 때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스데반을 죽이는 데 증인이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닐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26장에 보게 되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은 그런 일이야말로 죄를 쌓는 일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서야 그 모든 일들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수많은 노력이 마치 쟁기를 끄는 말이나 나귀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의미 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과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의 농부들은 대략 2m 반 정도 되는 아주 고든 참나무, 이런 참나무를 껍질을 완전히 벗기고 그리고 말 다리가 있는 쪽으로 뾰족한 묘들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나귀가 쟁기질을 하다가 농부를 향해서 뒷발질을 하는 것을 그런 어떤 가시채를 통해서 막았습니다. 가시채를 발로 차면 아프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만 나가는 그런 동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위에 있는 권위나 세력에 저항한 것은 부질없는 일, 이런 것을 나타내는 속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인지를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세상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명확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산다면 그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생각이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 사탄의 미혹, 사탄의 올무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처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린아이들은 주사 맞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백신도 맞아야 되고 계절마다 예방주사를 맞아야지 큰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잘 자라나게 됩니다. 주사를 맞을 때의 따끔한 것, 이것과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유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방주사를 안 맞았다가 무서운 병에 걸리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방주사와도 같습니다. 혹시 들을 때는 불편하고 그 말씀이 정죄하는 화살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될지라도 따끔한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고 오른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